올해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31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그 삶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기 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 대해서 계속 쭉 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오늘 20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20장에 있는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계속 살펴본 이 요한복음에서 이 세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요, 31절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말씀의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오늘 요한복음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처음에 보면 이 요한의 목적대로 등장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20장에서는요,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또 같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렇죠? 자, 오늘 요한복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면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막 이렇게 자세하게 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귀신에 들렸고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를 해줬는지 그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지만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자리, 복음이 전파하는 자리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의 그 사역에 있는 자리에서 따라다녔던 것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사역을 돕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도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따라갔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모습까지도 경험했던 것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오늘 표현하죠. 그래요. 안식이 끝나자마자 새벽 일찍 가장 먼저 무덤에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마리아였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발견한 것이 뭔가요? 무덤이 비어 있는 것. 빈 무덤을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 제자들도 와서 달려와서요, 무덤에 빈 것을 그때서야 다 보고 돌아가요. 근데 성경은요, 이때 이 마리아와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이들이 막달라 마리아도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갔지만요, 사실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사역을 하시면서요,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그들의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요, 바뀌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분명히 믿던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이걸 믿지 못하던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해요. 바로 그게 누구냐? 바로 도마였어요. 도마. 이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문이 닫혀진 그곳에 다락방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날 때요,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예수님께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도마에게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뭐예요? 무슨 흔적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흔적과 창에 찔리셨던 그 흔적. 야, 이것을 만져봐. 그리고는 그 상처들을 보고 나서 그때서야 도마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때서야 주로 인정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요,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29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이 누구냐? 눈으로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요, 만져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이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부족하다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지금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분명히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올 수가 없어요.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빈 무덤을 바라보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빈 무덤? 예수님의 제자들, 이 막달라 마리아 빈 무덤을 봤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빈 무덤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생명이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아직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빈 무덤을 바라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을 나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빈 무덤을 바라보는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자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우리가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명절 연휴를 또 지냅니다. 명절 가운데 우리 가족들 만날 때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명절 연휴에 또 오고 가는 발걸음들 지켜달라고 또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명절, 설 명절이요, 가족 간의 기쁨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정말 이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우리 가족들을 다 지켜주시고 안전한 가운데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자유스럽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